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오늘은 2008년이 시작되고 처음 맞는 신년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엿새 전부터 시작된 2008년을 가리켜서 거리낌 없이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월 1일 영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해란 말이 갖고 있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체 새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해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는 없습니다. 새해는 외부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새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의 삶이 결과적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인 나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때에만 그 삶의 결과인 2008년도가 진정한 새해로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시력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게 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의 진술을 전수받는 즉시 사울은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문 2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태풍을 만나 사울이 시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제기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과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처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동일해 보인다고 해서
그 내용의 의미와 그 양자의 입장마저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소문으로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소문대로의 사울이 실제의 사울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로서는 사울의 마수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울 역시 자신이 품어야 할 형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해 보이는 본문 속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유대인들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와는 달리 그들은 모두 유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열혈 유태교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는 최선봉에 서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주인공인 사울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엉뚱하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실제의 사울은 소문의 사울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해 보이는 아나니아의 반응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단정적 표현인데 반해서 본문 속 유대교 교인들의 반응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부정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욱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유대교인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기만 했음을 본문 2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로서는 유대교를 배교한 더러운 배신자 사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증언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서 여러 날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얼마 동안, 다시 말해서 며칠 동안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여러 날은 3년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거한 뒤에 다시 다메섹을 찾아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간의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쪽의 견해를 따른다 할지라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배신자인데다 유대교 자체를 뒤흔드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한 사람에 대하여 아나니아의 반응과 본문 속 유대교인들의 반응이 내용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 양자가 각각 다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 있었던 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행의 의미와 결과는 이처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신년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만약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올해 역시 새해가 될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올해 우리의 삶 역시 연말이면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개인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면 객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울의 목숨은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공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모를 백주에 만인 환시리에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공모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하게 공모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동사 기노스코는 본래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유대 교인들의 계교가 그저 피상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낱낱이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계교를 알기 위해서 안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 은밀한 계교가 밝혀졌는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계교가 당사자인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본문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배후에서 그 계교가 알려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계교가 알려졌다는 이 짧은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신년주의를 맞는 우리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꾀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필리핀 청년 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킨 러브 바이러스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마비되는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백악관,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무부, 국방부의 컴퓨터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내무부에서 전자메일 전송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고, 벨기에에서는 은행의 현금 자동 일충 인출기가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UN 식량농업기구의 본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전 기업의 30%, 스웨덴에서는 전 기업의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피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25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 연방 수사국인 FBI가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화 해선을 역추적해서 미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필리핀 마닐라 소재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범인과 그 범인이 사용한 컴퓨터를 정확하게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억만 대의 컴퓨터,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억만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컴퓨터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명의 범인과 그 범인이 사용한 컴퓨터를 단 며칠 만에 정확하게 색출해낸다는 것은 컴퓨터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세계에 유포시켰던 23세의 필리핀 청년 구스만까지도 자기 자신이 그토록 빨리 쉽게, 그것도 필리핀 경찰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미국 경찰에게 체포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FBI가 아무리 신출귀몰해도 그것은 사람의 조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조직인 미국의 FBI 앞에서도 미국도 아닌 필리핀에서 한 청년이 은밀하게 행한 일도 숨길 수 없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세상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은 인간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어둠 속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흑암은 빛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유부녀를 불러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한밤중 자신의 구중 궁궐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그 여인만 입을 다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불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신앙이 내게는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은밀하게 행했던 그의 불륜은 하나님에 의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다윗은 백주의 만인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실추되었던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시간들은 또다시 새 시간, 새 날, 새 달, 새 해로 엮어질 수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2008년도는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이 급히 기거하던 장소에서 딴 곳으로 피신했나 봅니다. 사울의 처소를 알 수 없었던 유대 교인들은 사울을 찾아다니는 한편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이때 유대 교인들은 당시 다메섹을 지배하고 있던 아레다 왕의 군사들을 매수해서 불철주야 다메섹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울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생명은 이제 죽음을 향해 초일기에 들어간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까지 동원한 그들의 작전은 무산되고 맙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다메섹에는 벌써 사울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리에 사울을 담은 뒤에 광주리를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줄로 달아내려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교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울을 탈출시켰던 사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과 동행했던 사울의 동료였는지, 혹은 사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다메섹 사람들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그들을 도구 삼아 군사가 지키고 있는 다메섹 성으로부터 사울을 탈출시켜 주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극적으로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교자인 사울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다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3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사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지 성경은 또다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역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구원해내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풋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은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그의 시간들은 비로소 새날, 새달, 새해로 엮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속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날들은 새 날들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정리해 보십시다. 대체 누가 자기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의 2008년은 새해로 축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어른들을 통해서 양화진 묘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제가 2년 반 동안 한 것이라곤 이 양화진 언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 동서남북,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수많은 당신의 일꾼들을 이 동산으로 보내어주시고 그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이 양화진을 새로운 모습으로 친히 가꾸어 주셨습니다. 2년 반이란 짧은 기간에 비한다면 오늘의 이 변화는 마치 기적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양화진의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강남 터미널에 나가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고 당신이 섭리하시는 바를 당신이 다 친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이 양화진에 이르기 되기까지 그분들의 인생 여정과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양화진에 이른 것 자체가 모두 기적의 드라마임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보관 2층 전시실 전시 모든 작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정은숙 집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홍보관 2층 전시실은 이 양화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밝혀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비록 전시실의 공간은 좁지만은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사 박물관 혹은 뉴욕과 이스라엘 텔라비브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실을 꾸미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는 비전문인으로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제 처가 왜 적임자를 가까운 데 두고 먼 곳에서 찾느냐고 했습니다. 누가 적임자냐고 물었더니 정은숙 집사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에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세계 유수의 박물관, 기념관, 전시실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전시실에 관한 한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정 집사님이 우리 교인 가운데의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에게 그 일을 총 진행시켜 줄 것을 부탁했고, 정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만난 끝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디자이너를 역임한 김유석 선생을 만나서 2월달 말 개관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7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임기를 끝내기 반년 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유럽에 체류하고 계시던 임영수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주님의 교회에 청빙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임 목사님이 계시던 프랑스 파리를 찾아갔습니다. 밤에 도착한 저는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 임영수 목사님을 만나 다시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이야기 끝에 마침내 임 목사님께서 제가 퇴임한 그 다음 주일부터 주님의 교회에 오시겠나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저는 서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저더러 당신께서 미술 전문인의 안내로 로댕 기념관을 찾아가기로 되어 있는데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고 저는 임 목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임 목사님과 저를 로댕 기념관으로 데리고 가서 안내해 준 분이 당시 파리에서 서양 미술사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정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2005년 7월 7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이웅배 집사님의 조각전이 강남 포스코 갤러리에서 시작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갈까 아니면 내일 갈까 망설이다가 만약 그날 밤을 놓치면 우리 교회 창립일과 맞물려서 영영 못 갈 것 같아서 그 폭우를 뚫고 강남 포스코 갤러리까지 갔습니다. 그 전시실에서 제가 예전에 아끼던 한 청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건황을 묻길래 사흘 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에서 창립된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그 청년 옆에서 그 청년과 함께 그 전시실에 왔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글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경은 집사님으로서 당시 주 집사님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일면식도 없고 단지 지면을 통해서만 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에게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분이 그 청년과 함께 7월 10일 창립 예배에 참석했다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자신과 잘 아는 한 분을 100주년 기념교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인도함을 받은 그분이 바로 정은숙 집사님이었습니다. 정은숙 집사님은 10여 년 전에, 8년 전에 프랑스에서 임 목사님과 함께 만났던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왔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홍보관 전시실을 책임맡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홍보관 전시실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형편없는 싼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허랑방탕한 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당신의 방법으로 양아진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당신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양화진의 미래를 당신의 섭리 속에서 친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십시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다. 이를 1일 영시 예배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근거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미래와 희망처럼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풋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2008년도는 진정한 새해로 축적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미국 FBI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도 못했고 매사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눈이 없는 곳이라면 마치 그곳에 주님마저 계시지 않는 양 불의와 거짓도 불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그동안 수없이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 생애에 진정한 새해가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인생의 내일은 전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의해 결정됨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한 사울을 죽이려는 유태교인들의 거듭된 계교 속에서도 사울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둠이 빛과 같음을 언제나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2008년이 정녕 새 시간, 새 날, 새 달, 새해로 축적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새해의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